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명자들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장의 주제는 구원.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로 4절. 1절로 4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두 번째 대지, 세상의 빈부와 신앙에 대하여 5절로 7절. 5절로 7절. 세상의 빈부와 신앙에 대하여. 세 번째 대지,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8절로 13절.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네 번째, 마지막 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완전한 신앙을 가져라. 완전한 신앙을 가져라. 14절로 26절. 14절로 26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로 4절. 2장 1절로 4절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영광의 주, 곧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큰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신자에게 영광이므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영광이며 또한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람에 대한 차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면 이것은 믿음을 버린 행위요 주님을 떠난 행위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영광의 주를 떠나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악한 판단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저희끼리 구별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 세상의 빈부와 신앙에 대하여 5절로 7절,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믿게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를 살펴보면 육체를 떠나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부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진리를 사모하고 그 받은 진리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자는 교만하기 쉽고 돈을 사랑하기 쉬운데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가난한 자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참으로 천국은 이런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믿음이 부여해집니다. 2장 6절로 갑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괄시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여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는 신자들을 압제하는 때가 많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신자들이 권세자들과 부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가 투옥이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권세자들과 부여한 자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함부로 해방하여 몰락시켜서 민심을 자기들에게로 돌려 자기들의 권자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돼지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8절로 13절 2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정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빛과 생명이 없으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증거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저버린 것으로 율법의 범죄자로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작은 고리로 연결된 큰 원, 동그라미 그 중에 작은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의 원이 끊어지고 마는 것과 같이 율법도 전체를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범죄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살인한 자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살인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영의 법이요. 중생한 영이 자유한 법입니다. 신자의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본절과 본성품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자유하는 법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진정으로 자원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성도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건이
도덕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등 도덕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등 율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자유의 법 곧 영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연모를 하되 단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구제를 하되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율법은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도 더 크고 고상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범사를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전체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한 말씀 중에 너희란 말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는 말과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12절과 13절은 같은 말을 계속한 것입니다. 신자가 긍휼이 없이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으며 은혜를 받으려 하여도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지옥에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옥에 갇히는 것, 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수도 없고 갚는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산상모훈에 예수님의 산상모훈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을 탕감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자를 다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은 심령 감옥을 말합니다. 심령의 감옥을 말합니다. 본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도 심령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면 자기의 긍휼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커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긍휼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큰 긍휼을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 긍휼의 그릇이 더욱 커집니다. 그 더욱 커진 그 그릇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긍휼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항상 긍휼을 전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긍휼을 계속 베풀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되지 완전한 신앙을 가져라. 우리 사명자들은 이 완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26절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행함은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키며 인간의 도덕적 선행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벗을 말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신자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으니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믿음을 써서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유익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잘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잘 입고 따뜻하게 하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조금도 주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자기가 입을 것이 없는데 누가 주지 않을까? 연탄이 없는데 누가 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언제나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남에게 도움받겠다는 정신이 없어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을 의뢰하는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며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도리어 못된 버릇만 길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도와줄 사람은 무의 무탁한 노인 같은 분들이며 또 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일하려고 해도 늙어서 일할 수 없고 또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을 있어서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우리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신자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고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많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떱니다.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믿사오니 하는 신앙은 미신이요 맹신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4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성경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로마서 5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러나 성경에 마귀에게 준 복음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대하여는 다만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자기들에게 준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고 떨 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말씀은 착한 자들에게만 주신 복음이며 마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귀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인하여 떨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속에 알맹이 없고 껍데기뿐이므로 껍데기는 헛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허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꼭 실행되는 말씀으로 믿고 꼭 실행하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삭을 죽이면 전에 말씀하신 그 자손의 번성은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고 하신 언약의 말씀도 믿었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만능으로 다시 살려서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믿음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 있는 사한 믿음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한 믿음은 외아들을 바치는 데서 나타났고 외아들은 바치는 것이 사한 믿음이 있는 증거요. 그러한 사한 믿음이 전부터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미신이요 맹신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순종하여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반적이요 특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순종이 믿음의 반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반드시 몸으로 순종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산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사옵 나이다 하지 말고 먼저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였는가를 살펴서 성경에 없는 것은 모두 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떠한 장애가 와도 곧 고난과 죽음이 와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놓았는가? 어떤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았는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꼭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로 가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리하면 갈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믿고 순종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만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다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다고 해도 곧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심하여서도 아니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갈라지지 않는 것은
또다시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였으나 말라기서 3장 10절 많은 신자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그 복이 올 것을 확신함으로 즐거움으로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를 즐겁게 존귀히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또 오락을 즐기지 않으며 이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참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오락하러 다니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마음은 흩어져서 껍데기만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요. 그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4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랑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는 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아들을 바치는 행함이 나오고 행함이 나온 것을 보니 사한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행함이 나올 수 있는 사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된 것이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줄을 믿었고 여호수아 2장 11절로 13절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믿음과 행함이 합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속에 산 믿음이 없는 까닭에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신앙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주와 그 말씀을 붙잡고 영이 살아서 주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주님께 이용당하여 나가는 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참된 행함입니다. 자기 힘으로 몇 가지 행하고 된 줄로 알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신앙을 바로 써서 행함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